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전 측량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는 성전을 측량하라. 그 다음에 우리 3절은 3절부터 이제 그 14절까지는 이제 그 두 증인에 관한 참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말이죠. 지금도 내가 마지막 시대에 두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자기가 감람나무라 이야기 많이 하고요. 또 이 두 증인이다. 이 두 증인이 누군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단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가 바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제 전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곱 인을 떼고, 그죠?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 막간이 있죠. 그죠? 또 똑같이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1장에 와서 이렇게 또 10장에 와서 이제 또 막간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우리 성전 청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전 이 청량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성전을 청량하라고 했을까요? 그죠? 또 어떻게 뭘 가지고 청량하라고 했을까요? 자, 먼저 우리 11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여기 보면 누가 지금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데 네 개는 여기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금 지시를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자, 우리 10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지금 연결되거든요. 10장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졌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죠.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말이죠. 어떤 갈대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청량 줄이라고 볼 수 있죠. 측량할 때에 쓰는 거죠. 아마 한 3m 정도 된다. 그런데 에스겔도 성전 청량할 때에 갈대 같은 지팡이로 이렇게 청량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에스겔서 우리 40장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그죠? 이렇게 측량하기 위해서 성읍을 말이죠. 예루살렘 성읍을 측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 이게 뭘 뜻할까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 측량한다. 어떤 때 우리가 건물을 측량하죠? 뭐 두 가지 경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는 건물을 지을 때, 그죠? 지을 때 이렇게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공하고 나서 제대로 지어졌나, 그죠? 그럴 때 이제 측량을 하죠. 근데 이제 에스겔에서 나온 지금 이 측량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성전 측량의 이제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성전 측량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건물을 재건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자, 우리 스가랴서 1장 16절, 스가랴서 우리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면은 이 건축되는, 그죠?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보존하는, 황폐됐던 성전을 짓는 그런 의미죠. 우리 스가랴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는, 또 정반대로 말이죠. 이렇게 성전 이렇게 측량을 할 때는 이제는 파괴된다, 그죠? 멸절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우리 7장 7절에서 9절까지, 아모스 7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 측량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읍이 이제 파괴되고, 그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측량하는 의미는 하나는 이렇게 건축하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파괴하는 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그 1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이 아니라 11장 우리 1절 2절에 성전을 청량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복이나 또 회복일까요? 아니면 파괴일까요?
우리가 이 흐름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그죠? 측량한다는 것은 그죠? 회복이고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지금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는데 여기 성전 측량은 천상에 있는 하늘 성전일까요? 지상에 있는 성전, 오늘날 교회를 말할까요? 어렵죠, 그죠? 예, 여기 성전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죠?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제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예,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 부분을 또 우리 이해해야 이렇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그러면 말세에 말이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핍박이나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와 성도가 핍박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더 가중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말이죠. 자신이 마지막이 땐 줄 알고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치열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죠? 이제 이런 그 과정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게 도대체 뭐지? 여기 보호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이 성전 측량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측량해야 될 곳이 세 군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측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온단 말이죠. 뭐 어떤 것은 측량을 하고 어떤 것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1절, 2절 연결해서 보면 측량을 해야 될 곳이 세 군데가 나오죠. 그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단과, 세 번째는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상의 성전이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성막은 이렇게 뜰이 있거든요. 뭐 남자의 뜰도 있고 여자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그죠? 이것은 이방인의 뜰, 그죠? 마당이죠. 거기는 이제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었죠. 오늘 말하면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바로 성소를 가리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시대 이 성소가 신약시대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우리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17절까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말이나 모든 행동이 이제 더럽히면 안 되죠. 왜요?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혼도, 우리 영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존되는, 그죠? 보존하는 그것이 우리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청량해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를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 예, 6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6장 16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량은 어디를요? 제단을 청해야 됩니다. 제단은,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는 향을 피우죠. 그죠?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 향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 8장 3절 마지막 시대에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 향료 받아서 말이죠. 하늘로 올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9장 13절. 9장 13절. 9장 13절이 아니고요. 8장. 잠깐만요. 네. 앞부분에 나오죠. 예, 우리 앞부분에 이렇게 네, 그 부분 다음에 제가 찾아서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분향단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측량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죠? 성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우리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장 5절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죄에서 이렇게 사함받은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앞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측량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이 성전, 교회, 그 부분은 측량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성전을 측량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죠? 우리 순교도 우리의 어떤 의지나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거든요. 그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말이죠, 성령께서 그때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죠? 무의식 가운데도 말이죠, 그렇게 되는. 이제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90세인가 100세인가 되는 그 어머니, 어떤 딸의 어머니가 말이죠,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렸는데 뭘 전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하는, 참 그런 무의식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은 말이죠,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필름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가 말이죠, 물론 그 부분 때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무엇하는지 늘 신경 쓰잖아요. 밥은 먹었는지, 별일 없는지, 숙제는 잘했는지, 준비물은 잘 챙겼는지 늘 신경 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바쁘고 일하고 해도 늘 생각나잖아요. 늘 링크가 걸려있단 말이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즐거운 시간 우리가 보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뭔가 텅 빈 것 같은, 안 채워진단 말이죠. 그죠? 그런 우리 주님과 접속되어 있는, 또 링크가 걸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죠? 성전 바깥 마당은 말이죠,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죠. 오늘 말하면 이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닙니다. 그죠? 요즘 문화 행사도 많이 하고, 그죠?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져서 전도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떤 접촉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는 거, 이렇게 필요한데 마치 신앙이 거기에 만족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살아 움직이죠. 어쨌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죠?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이고 불신자들이고 또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 측량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죠?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말이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는다.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것들이, 그죠? 사실은 프랑스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프랑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경기도 말이죠. 그 꼴 사나운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그죠? 여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장면들, 이상한 문화들,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데, 점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죠?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고난이 오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더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방인의 뜻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돈이 많건 잘 나가든, 그죠? 모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받으면서 하나님이 참 이런 상황 속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그죠?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죠?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주님이 함께 하셔, 그죠? 자기들이 볼 때 너무 분명하니까, 그죠?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시대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전 측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42달의 이 의미가 뭘까? 그죠? 거룩한 성을 이렇게 42달 짓밟는다. 그런데 여기 이제 거룩한 성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갈려집니다. 그죠? 어디에 갈려지는가 하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성을 가리킨다. 그죠?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거룩한 성이 지어지고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거룩한 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고 또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모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42달 동안 짓밟힌다. 자, 우리 42달을 말이죠, 우리 수로 이렇게 따지면 우리 다니엘서 우리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8장 14절. 예, 우리 14절 빼고요. 예, 우리 7장 25절.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죠?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지금 3년 6개월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여기 똑같은 표현인데요. 다니엘서 우리 12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마지막 시대의 말이죠.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42달 이것을 뭘로 봐야 되나? 그죠?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42달에 대해서 이게 이제 42달은 3년 반이거든요. 그리고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42달이 지금 도대체 지금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기간인데 이게 뭘 가리키냐?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42달이 이제 3년 6개월이 환란을 가리킨다. 3년 6개월 동안 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 환란, 후 환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숫자 그대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어느 시점이 돼서 말이죠.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는 7년이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내에서 보면 한 일회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그 한 일회는 7년이 되는 겁니다. 그 어느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7년이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년 반 나눠서 말이죠. 3년 반 동안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지금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죠?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죠? 단순히 뭐 7년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42달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이죠.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성도들의 핍박과 환란이 이제 왔는데 물론 점점 더 역사가 가면 갈수록 핍박과 고난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숫자로 말이죠. 딱 7년을 못 박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무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죠? 우리 숫자로 이렇게 환원하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숫자거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2000년이니까 거기서 7년 빼면 1992년이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온단 말이죠. 초막절에.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나와서 그냥 언제 오신다고 막 그냥 떠들고 말이죠. 그죠? 또 거기에 또 불발로 가니까 그게 지금 3년 반 후에 오신다. 또 했는데 그것도 불발로 되잖아요. 몇 년 뒤에 오신다 하는 부분들이 막 정신 차리고 이건 좋은데 그게 불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기간이 숫자로 말이죠. 명확하게 이거다. 그죠? 그걸 떠나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거고. 그죠?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숫자에 매여서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늘 주마저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점점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전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